2023년 9월 3일 창조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리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아름답게 창조했던 온 우주와 이 세계를 우리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열탕이 되게 하였고 뜨거워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악순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간구하며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아가 1장 8절에서 17절 구약성경 960쪽에 있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 서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디게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펴게 해주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우리가 범사에 형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름다운 무지개 연못에 가운데 작은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못가에는 조약돌이 쫙 깔려있고 잡풀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는 툭 하면 싸우는 개구리 3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날이 셀 때부터 공연히 옥신각신 말다툼을 했습니다. 야, 연못에 들어오지 마. 이 물은 내 거야. 야, 너 그 섬에서 나가. 그 땅은 내 거야. 궁중으로 뛰면 야, 궁중에 뛰지 마. 그건 내 거야. 그런 식으로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서로 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면서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리고 번쩍번쩍 번개가 쳤습니다. 섬은 순식간에 물줄기에 휩싸이게 되고 빗줄기가 하늘을 메우더니 연못은 흙탕물이 되었습니다. 물이 불어나서 섬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개구리들은 죽고 겁이 나서 덜덜덜 떨었습니다. 그들은 거세게 출렁이는 시커먼 물 위에 아직 솟아있는 몇 개 안 되는 미끄러운 바위 위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바위들도 곧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못에는 바위가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구리들은 모두 그 위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이상하게 셋이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점점 무서움이 덜어지고 함께 희망을 나누게 되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자 연못의 물이 조금씩 빠지더니 다시 연못은 제 모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들은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서로를 존중해주며 사이좋게 살았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적입니다. 제가 뒤에 교회자를 들어서 지금 3주째 설교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무슨 교회? 따라해보세요. 칭찬받는 교회. 지난주에는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은혜가 있는 교회. 오늘은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100몇 년의 역사가 시작하고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려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은 해요. 그런데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가 누가 봐도 좋은 교회고, 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우리들이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칭찬을 받으려면 어떡하냐?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 돼. 은혜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리고 오늘은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사랑하는 교회가 돼. 우리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는 전부 사랑에 관한 이야기, 3장, 4장은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요한일서는 여러분, 바울은 13개의 서신서를 썼어요.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서는 받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디모데전서, 후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받는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앞에 반드시 밝혔어요.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요, 사랑하는 로마 교인들이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렇게 밝혔어.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일서, 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거는 쓴 사람의 이름이야. 누구한테 썼는지는 안 밝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편지를 썼어. 요한이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이 누가 썼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썼다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떤 교회인지 몰라도 교회가 생기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로고스가 계시니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볼 때 요한사도가 썼다. 그러면서 요한사도는 기본적으로 신앙이 뭐고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3장부터 와서 3장, 4장에는 그래 우리가 교회를 만들었어.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교회 안에 적 그리스도가 와 있다. 제가 금요일판 그 새벽 기도 영상 올린 거에 적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했어요.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처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이단의 역사는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같이 이단들이 생겼어. 이미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 한쪽에 이상한 영을 받은 이상한 것들이 교회 안에 로마나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과 함께 교회 안에 뭐가 생겼냐?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통틀어서 요한사도나 사도 바울은 그걸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전파를 막는 사람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적 그리스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멸망한다.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게 결론이야. 여러분들도 그래서 적 그리스도 2단 따라가면 영원히 망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2단이 아무리 그래도 2단에 빠지지는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 그리스도와, 오늘 요한복음 주제는 적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먼저 단합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와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뭐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관하고 다르게 사는 거야. 세상은 뭐를 따라 살아요?
욕심을 따라 살아요. 자기 잘 되는 것을 따라 살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거 아니지 않냐. 우리는 우리 형제,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가족 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서로 교우들을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망할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 구원받은 자리로 옮겨졌다. 세계에서 평가하는 건 한국은 얼마나 똘똘똘 뭉치는지 딱 어디만 가면 똘똘똘 뭉친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중국 사람한테 미국의 한국 사람들은 어떠냐? 걔들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단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칩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요. 그러면서 김치 나눠 먹는 얘기를 해야. 한국 애들은 한국 김치를 서로 담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요. 얼마나 자기들끼리 열심히 단합해서 똘똘 뭉쳐 사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방향과 상황으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토론하지만 나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사랑 정신을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이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갔다. 다음에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에 속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야, 오늘 요한 사도는 뭐라 그러냐? 이 형제는 내가 교회 안에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교인들을 미워해? 이거 살인죄랑 똑같아. 여러분 교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서로를 도우세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그에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는 오늘 예수님이요. 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 되신 교회, 이 교회를 만들었다면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교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되는 거야. 오늘 사도 요한은 목숨까지 버리라. 우리 교회를 위한 거라면 목숨까지 버리라고 권면을 해. 그런데 오늘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라고 그러면 내가 여러분 이렇게 교회 목숨 버리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같아요. 그러래도 우리가 최대 목표는 교인을 위한 일이라면 나를 희생하고 목숨까지 버리라. 오늘 사도 요한은 거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보고 야, 너 돈 있어? 이거 쉽게 해석하면 그거예요. 네가 재물 있어? 그런데 교인들 중에 궁핍한 사람이 있어. 그러고 난 나눠줘. 베풀어. 사랑은 나누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네가 돈 많은데도 나눠줄 마음 안 가지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오늘 그 이야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는 사랑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실천으로,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야,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있어. 응? 그게 책망이야. 우리가 나를 책망할 것이 있어.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넓고 크신 마음을 갖고 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기도에 응답받는 전제는 사랑의 실천. 당신이 사랑의 실천을 하고 와서 기도해. 그러면 당신이 무엇이든지 얻고 싶은 대로 얻어. 네가 주는데 어떻게 해서 쌀을 달라고 하면 흔들어 꽉꽉 채워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것, 더 큰 것, 여러분이 실천한 것보다 더욱더 큰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 마음이 아프고 병이 생기는 것도 뭐냐면 풀지 못해서 그래. 풀지 못해서. 그냥 내가 꽁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 그냥 여러분 자꾸만 돈 있고 재물 있고 나만 가지려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병 걸려. 아까워서. 그러다 보면 걸리는데, 그런 거 가지고 자꾸만 베풀고 나누어줘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해. 얼마나 마음이 기뻐. 그 다음에 보면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의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시는 것이라. 그럼 우리 신앙의 기본, 교회의 기본은 뭐냐? 먼저 여러분 예수를 뭘로 믿어?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자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 것은 뭐냐? 사랑을 실천해라. 사랑을 실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23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랑을 실천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게 느끼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래동안에 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한 섹시가 시집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루는 밥을 짓다 말고 부엌에서 울고 있어. 이 광경을 본 남편이 물으니 밥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오늘 내가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해서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다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감격해서 더 눈물을 쏟습니다. 부엌 앞을 지나가던 시아버지는 이 풍경을 보고 이를 물으니 사정을 들은 시아버지가 내가 늙어서 근력이 떨어져서 장작을 잘게 패지 못해서 화력이 너무 좋아서 밥이 탔다고 며느리를 위로합니다. 그때 이 작은 소동을 들은 시어머니가 와서 이제 내가 늙어서 밥 냄새를 못 맡아서 밥 내려놓을 때를 알려주지 못했으니 자기 잘못이라고 며느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이게 행복한 가정 만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가정의 이야기지만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서로 감싸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세요.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가정에서도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들 먼저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으로 감동시켜야지. 너 왜 나 시어머니한테 이래?
너 왜 며느리가 그래? 이래봐야 감동이 안 되면 반발심만 생겨.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기다리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까 행동으로 옮겼지만 오늘 말로도 보면 오늘 얼마나 사랑의 모습이 이뻐. 아가서는 한 여인과 한 왕 솔로몬 왕후하고 둘이 사랑하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사랑을 여러분 되도록이면 이렇게 좋은 말을 서로 주고받아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아니면 우리 교인들은 서로 교인들을 볼 때마다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해봐. 얼마나 좋아. 야, 이건 남자가 하는 말이요. 여인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름다운 여인아, 아리따운 여인아. 남자들이 자기 아내 볼 때마다 맨날 이 얘기해봐. 여자들이 그냥 좋아 죽으려고 할겨. 내가 정말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제체를 떠나가라. 양치기들의 장막 친구시 나오거든. 그 곁에서 너희 어린 염소를 때려치며 기다려봐라. 아름다운 여인아, 너 잠깐 장막에 가서 기다려. 내가 조금 이따 갈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냐. 이거는 서로 합창,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원래 이게 아가서는 결혼식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그대는 바로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도 같소. 땅에 머리채에 흘린 양 두 볼이 귀엽고 그슬 목걸이에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사람들이 이제 그 신부를 향해서 당신은 너무 목덜미도 아름답야. 얼마나 기분이 좋아. 여기 목걸이라는데 그 목걸이를 감은 목이 희고 아름답소.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자기가 사랑의 취향을 받으니까 뭐라 그래요? 금사슬에 은굿을 박은 귀고리가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주마.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너에게 귀고리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임금님 침대에 누우셨을 때 나도 기름의 향기를 내뿜었소.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가슴에 품은 향주머니라고. 그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엔디게의 포도원의 고멜 꽃송이 같소. 여자는 남자에게 당신은 참 향기 같다고 그러고, 남자는 여자한테 당신은 꽃송이처럼 아름답다고 해. 아리따워라 아리따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침실에 들어가자니까 푸른 풀밭처럼 우리 저 침실이 아름답고 좋다라는 거예요. 침실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그런 아름다운 말만 하루에 한 번씩 아내는 남편에게 참 당신 멋있어. 남편들은 아내에게 정말 당신은 아름답소. 이렇게 해봐. 그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하지. 그 다음에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여 우리 집 석가래는 전나무라오. 우리 집이 튼튼하게 젖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를 바꾸면 남녀 간에도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서로 아름답게 좋게 바라보시고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이렇게 서로 교인들끼리 칭찬하고 교인들을 서로 존중하고 교인들을 높여줄 줄 알아야 사랑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저놈의 교인은 안 왔으면 좋겠다. 저건 왜 내 눈에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되도록이면 상대방에게 집사님, 권사님 참 멋져, 좋아. 당신은 정말 멋지십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해. 우리 권사님, 장로님 볼 때마다 나는 참 그 신앙 본받고 싶어. 이래봐. 그러면 잘하는 거지. 권사님 정말 사랑이 많아. 그러면 자기 거 자꾸만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예화에 가장 감명을 받았던 예화예요. 제가 목사 돼서 첫 번째 설교에서도 이 예화를 했었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 썬다싱이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네팔 지역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여행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방향이 같음을 확인한 그들은 동행자가 됐습니다. 사르르는 추위와 거친 눈보라를 맞으며 인가를 찾기 위해 계속 발길을 움직였지만 인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걷다 보니 웬 노인 한 사람이 눈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썬다싱은 동행자에게 우리 이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냥 두면 죽고 말 겁니다. 라고 제의했습니다. 그러자 동행자는 바로 화를 내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죽을지 모르는 판국에 저런 노인네까지 끌고 가다가는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사실 그러긴 했지만 썬다싱은 불쌍한 노인을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노인을 업고 눈보라 속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하고 앞서 가버린 동행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등에 업은 썬다싱은 갈수록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고 목적지를 향해 갔습니다. 썬다싱의 몸은 땀에 젖었습니다. 썬다싱의 몸에서 더운 기운이 확확 발산되었는지 차츰 등에 업힌 노인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체온으로 조금도 춥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썬다싱의 눈에는 마을 입구에 한 사내가 꽁꽁 얼은 채 쓰러져 있었던 것이 보였습니다. 시체를 살펴보고 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바로 자기가 혼자 살겠다고 앞서갔던 사람, 그 동행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내 것을 내어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큰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좋은 교인들이 되고 좋은 교회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새로운 역사, 새로운 빛을 만들어내는 좋은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북명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불러주시고 오늘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북명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지나왔고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준비 기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 마음을 지금 움직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것을 믿고 서로 사랑을 실천해가고 사랑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정말 우리 교우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